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 집을 나가서 돈을 쓰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그 아들도 나쁘지만 오늘 뭔가가 이 집의 안에 있는 아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아들은 탕자, 또 다른 탕자고 그 아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집 안의 맏아들의 관심사가 뭔가? 집 밖에 동생은 나가서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한 말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깨닫고 돌아왔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러달지 말고 나를 월급 받는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 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 글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참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죄를 깨닫고 들어왔으니 아버지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지금 잔치를 벌이자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극적으로 진행되면서 아들이 돌아와 보니 그랬는데, 지금 아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좀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당시의 그 일이란 밭일과 유목민의 일을 같이 해서 양도 기르고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뜯어 먹이고, 그러다면 며칠 동안 또 보름 동안 이렇게 오래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밭일을 도맡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마치고 집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평상시 집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집에서 막 무슨 왁작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사람이 춤추는 소리야. 그리고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났습니다. 야, 이거 내가 아끼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바베큐하는 냄새가 막 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파티가 집에서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자 한 종이 있습니다. 종을 빨리 불렀어. 종을 불러 뭐라고 그러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다 그러는데 이게 문법상 보면 이게 지금 형사가 이 범죄인을 취조하듯이 뭐, 야, 내가 모르는 일이 집에서 왜 일어나느냐? 이게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뭐고 음악 소리가 뭐고 내 이 살지 송아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 종이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가만 보면 이 종도 이 형하고 한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이 말할 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심리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표출되는 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 죽은 줄만 알았어. 그런데 이게 멀쩡히 살아갖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아버지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사와 아들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들려주시냐면 누가복음 15장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온 세리들과 죄인들과 여러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고 있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마다들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나가서 전 유대인 먼저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주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사회에서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취약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마다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안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리새인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저 하지 말라 하는 것만 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 그러고 율법에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열심히 밭일을 열심히 하듯이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모른 채 그저 밭일만 열심히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마다들은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다가 그 안에 있는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면 동생이 왔을 때 드러나 버렸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 교인의 적나라하게 숨겨 있는 모습이 그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 앞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돌아온 탕자 이야기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시콜콜이 율법에, 근데 사람들이 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은혜로 시작합니다. 아, 교회 들어와서 복음을 알고 참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막 성도와 교제합니다. 아, 하나님이 막 축복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봉사도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옆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도 헌금도 조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봉사하는 거 덜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사업이 잘 돼요. 이런 게 막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이거 지금보다 사업이 더 잘 될 때가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왜 내 사업이 이 모양으로 안 되지? 다른 자녀들은 대학도 막 들어가는데 좋은 대학을 다 다니는데 내 자녀는 그렇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극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했을 때 극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잘되고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내 이성의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럴 때는 은혜롭게 처리 못하고 사람이 율법적으로 처리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있다가 동생이 들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더 표출돼 적나라하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집 안에 있던 마다들의 실체가 또 숨겨진 탕자의 모습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집안에 있던 이 탕자의 성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유산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이러면서 재산권 가지고 소유권 가지고 그러다가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래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해야지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다 쓰고 돌아와? 들어와서도 저게 또 돈을 벌리고 또 아버지 돈을 가지고 또 나가 이런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형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8절에 저가 노했다 그랬습니다. 막 angry,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이 재밌는 표현은 막 화가 나가지고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쌓였던 게 나옵니다. 이 마음속에 깊은 심리 가운데 동생에 대해서 벼르던 게 확 표출돼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살진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령한 양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아니하면 다시 세상의 자녀가 되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나누면서 귀한 식탁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의 모습은 뭐냐면 파티가 막 몰리고 가는데 작은 아들과 집에 있는 품꾼들과 막 파티를 하는데 큰 아들이 안 보여요. 잔치에 큰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고난되기 그런 이 고난되기 뜻이 아니라 간청하는 겁니다. 야, 들어가자. 동생이 돌아왔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얻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다시 재결합됐다. 제발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간청하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들어오라 그럽니다. 유태인 보고 자기 구원의 소식을 먼저 안 사람에게 들어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리라. 구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들어가자 그러는데 마다들이 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도 심리 속에 뭐가 깔려 있습니다. 뭐가 깔린지 아십니까?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참 두뇌 회전이 슈퍼컴퓨터입니다. 참 빠릅니다. 저 막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돌아왔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옷도 입혀주고 명품 옷입니다. 가락지도 다시 끼워줬습니다. 그건
아들의 권리를 다시 인정합니다. 신발도 신겼습니다. 당시 일하는 사람 볼 때 농부들은 맨발로 일합니다. 아들만 신발 신고 일합니다. 그러면 3분의 1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놈이 없으면 아버지 죽으면 재산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데 저게 살아 돌아와가지고 살진 송아지부터 얼마야? 네? 음식을 쓰고 이게 다 돈 계산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들어와서 하루하루 돈 쓰는 건 내 재산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다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네? 명은 어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밑에 뭐가 깔린 거예요.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말 속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사가 왔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왔냐면 마가복음 10장 1절에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땅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건 자기 거짓된 자아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야 영생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명을 어긴 것이 없다고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합니다. 불평합니다. 질투합니다.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고 내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저 주인, 저 동생이 들어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지금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수고를 많이 했고 난 의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불만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나는 소외된 것 같고 저 사람은 축복받은 것 같고 자꾸만 이론적으로 사람이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이제 가을이 되면 수확의 계절입니다. 자, 지금은 씨를 뿌린 것이 자라서 과일 또 수확도 하고 또 곡식도 수확을 합니다. 아, 예수 믿고 축복받고 전에 없는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것을 수확했는데 창고가 모자란 거예요. 아, 고민하다가 창고를 막 치면서 곡식이 막 싸놓는 모습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이게 된 게 누구 때문인가 그러는 거. 생각해보니까 다 내가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뭐고 하나님이 한 것은 뭐지? 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햇빛과 비만 주시고 다 내가 했어요. 내 땀이에요. 내 노력입니다. 내 수고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옆길로 빠졌다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으니까 이 곡식이 자랐지. 우리 사람도요 태양빛 없으면 죽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셨으니까 곡식이 자란 거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이 진짜 모범교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 의에 내가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입니다. 저 발끝에 먼지만큼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다들이 섬겼다는 말은 도대체 뭔가? 섬겼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식적으로 거짓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신령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질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만 아내와 남편이 열심히 집안일을, 같은 일을 계속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남편은 열심히 나가 일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다람쥐가 이 쳇바퀴 도는 것 같거든. 막 피곤하고 쌓이다 보면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그러고 나오고, 그럼 집에서는 또 말이 나오고, 그 있지 않습니까? 레파토리. 나는 빨래하는 기계냐 이거 막 나가는. 그 애들이 본받습니다. 아 그래? 심부름 시킵니다. 딱 가면 심부름 가서 뭐라 그러면 심부름감 되라 그러면 줍니다. 맞들려가지고 계속 내가 일한 시급이 얼마니까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학원비 내고 관리비 내고 하다 보면 돈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용돈 달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데도 있다니까. 근데 안 주면 팍 토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씩씩거립니다. 돈 받고 일하는 것은 그 집의 하임입니다. 아버지 딸과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안에 있는 마다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나쁜 저 이방인 저 동생은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리고 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를, 여러분 이러면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직장관계 이 관계가 안 되면 나중에 누굴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그랬는데, 이 아들은 원문의 뜻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또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나 부부자가 함께 깨버리고 동생 관계 다 깨버리게 됩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놓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탕자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그 교만과 그 잘못된 모습을 숨기고 있다가 동생이 들어왔을 때 표출된 이 아들 중에서 여러분 누가 더 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은 계속해서 이득을 따집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이득을 따진 그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과 거절입니다. 아들은 구원받아. 잃어버린 탕자는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짓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는 길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기회를 줍니다. 31절에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에요. 야, 그러지 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내게 다 네 것이야. 그러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것이 아니냐. 사람은 참 이상해요. 소유권의 문제 가지고 다툽니다. 글쎄 나야가라 폭포 보고도 싸운다니까요. 나야가라 폭포가 글쎄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걸쳐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금은 자기들이 거놓고
뭐라고 싸우냐면 카나다 사람들은 와, 이 자연학자가 그러는데 카나다 쪽에서 바라본 나야가라 폭포가 진짜 더 멋있는 거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게 아니라 미국서 보는 게 진짜 서로가 막 싸우다가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랍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미국 것도 아니고 카나다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그 말이 맞죠. 자,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특권을 누리게 한 것 같지만 집에 있던 아들에게는 무슨 특권이 있었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걸 몰랐어요. 그 법상으로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차자는 3분의 1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을 보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음식을 나눠주고 신령한 음료를 나눠주고 너는 기뻐해야 되고 환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긴급한 말씀입니다. 마땅한 걸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상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고독한 아웃사이더로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있고 구원의 문이 닫혀서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시간관념이 잘 없어서 철학자의 말을 잠깐 빌려가야 돼요. 진단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 약속을 이렇게 하면 안 지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시간관념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 약속 안 지킨다고 합니다.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집에도 들어가면 아파트 문 열쇠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은 문을 연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시간이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의 안과 밖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래의 길이 내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문의 안쪽은 현재지만 그것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안쪽은 과거가 되고 이제부터 미래가 내 앞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모든 과거와 미래가 만들어지는 필연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평탄하게 시간이 안 흘러가요. 어떤 사람에게 시간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마르틴 흑인 해방 운동가인 마르틴 킹 루터 목사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함 링컨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사인해놓고 흑인을 막 탄압하니까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에요. 바로 그 키다.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지 않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간다. 그 키를 가지고 미래의 문을 과감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로 갑니다. 미래가 다가옵니다. 이겼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 입장이 대더지 못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참 힘들어요. 그 시간의 밀도와 그 완급에 따라 우리에게 어떨 때 미래는 혼돈과 공경과 멈춤과 추락을 우리가 막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감지해서 내가 그 시대에 편승할지 멈출지를 판단하는 데서 여러분과 저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문 안쪽은 과거가 되고 앞쪽은 미래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 미래의 구원의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동생을 핍박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 관계 깨지고 부자 관계 깨지고 이런 길로 걸어가겠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 몸을 던져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삶을 멈추고 구원의 저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되겠는가? 참여하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구원의 잔치에 계속 돌아오라. 먼저 들어온 사람 같이 기뻐하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보여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